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합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이 생겼고 그들로 인하여 영향받는 성도들이 생겨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 가운데서 오늘 또 읽은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주의 날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종말의 때에 그들의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분명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힘써 지키자, 어떤 그런 권면과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지역의 모든 곳에 흘러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정말 나의 믿음의 자랑이다 라고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랬던 어떤 바울의 어떤 복음의 능력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선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셨다,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벌써?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선포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 전해졌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것과는 달랐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불안했고 흔들리고 떨렸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 소식들이 전해오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3절에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주의 날에 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미혹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 우리가 어제와 그제 말씀에, 지난주에 말씀에서 그들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가 왔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이 지역이 빨갛게 물들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불에 의해서 연기가 성층권을 막음으로 인해서 태양이 이제 비춰줘야 되는데 구름 때문에 필터가 돼가지고 이 베이 지역이 빨갛게 물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종말 때가 온 것 같다, 마지막 때가 이럴 것 같다라는 그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임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성경을 통해 예언되어진,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건 사실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전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를 멸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올려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의 말이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오히려 어떤 징조들이 보여질 때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아서가 그런 거 아니라 4절 이하에서 보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 선지자를 뛰어넘는 그 거짓 선지자를 규합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내세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단의 괴수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9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면서 그러한 그들의 역할과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과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어찌 보면 이제 증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이제 분명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의 상황과 모습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나라나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지칭해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또는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이지 않을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왜냐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미혹해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불안에 떠는 것처럼, 바울이 볼 때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우리가 믿는 자들의 입장에 섰을 때에 너무나 많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세상의 정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전하고는 다르게 주님의 때가 가까우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정말 완전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언제 올지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 때와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거룩함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분명한 거예요. 구원함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붙잡지 않은 한, 그 안에 거하지 않은 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초림 예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어떤 은혜를 제공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림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심판과 구원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뭐예요?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알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친 것은 무엇인가? 또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정말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참 믿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 미혹의 역사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신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도 그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는 거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자신들이 그리스도다 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참 믿음으로 회복하자. 붙잡자라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미혹의 역사는 이 당시에도 있었고 이 이후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여러 가지 말만 바꾸어서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말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하기에 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실 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십니다. 참 믿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이 걸어가셨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언이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과 십자가를 두렵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들죠. 오히려 정말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임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믿음 안에서 몸된 지체임을 고백하는 우리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드리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영의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 말하며 백성들을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를 두렵게 떨리게 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는 거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분명한 뜻은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허락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으로 구별되어질 그때에 참 믿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미랄이 되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명히 데살로니가 시대나 지금 시대나 미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참 믿음을 선택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